남방이라는 곳은 네게부라는 일반적인 지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이 남방이라는 지역을 고고학자들이 조사했는데 그 땅은 비료를 하나 안 줘도 아주 좋은 토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비가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란 땅에 거주했을 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소유도 있었고 그를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신앙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했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사건을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기근을 맞게 된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말의 의미는 굶어 죽을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기까지는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내어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야 하고 물어야 하며 그리고 그 답을 찾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여정 가운데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7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어떠한 분명한 그 방향을 정해 주시고 또 어떠한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지금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그 순간까지 그는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가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0절 말씀 이후에 기근이 들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지금 상황을 마주치게 된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막상 어떠한 상황을 마주치게 되자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자기가 그동안 했던 삶의 방식과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지금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이 기근이라는 상황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너와 너의 가족을 먹이실 분은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여기서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힘과 방법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근이라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마주쳤을 때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내가 생각한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방식 그리고 나의 삶의 어떠한 경험 이 노하우를 가지고 이것을 적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잘 되는 그 순간에도 잘 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고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는 그 잘못된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셨는지를 늘 물으며 배움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기근이라는 상황을 마주쳤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훗날 자신이 어떠한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소돔 왕이 자신에게 어떠한 재물을 준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라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무언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 많은 풍요로움이 자신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것이 확실하게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증되었던 이 놀라운 이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스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 내 생각 이 시간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